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사순절기를 지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물론 1년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은혜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죠.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은혜하고는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정말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에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우리 조금 더 축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이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굳게, 이거는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붙잡고 이것을 다른 것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는, 아니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말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주신 제도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는 날이, 안식하면 우리가 쉼이잖아요, 그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신경도 많이 쓰셨고 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하나님도 쉬셔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안식,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식을 왜 주셨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주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일곱째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주사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복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되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언제 주신다고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1차 창조를 받았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갖고 또 섞어서 드리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제 너무 뭐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냥 드리는 흉내만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은 끝이 난 것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요약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언제죠? 바로 오늘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이렇게 이 날로 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하루 이렇게 딱 찍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안에 역사하고 주어지는 이것은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날이 새로운 날이라, 안식의 날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체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이제는 모시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오늘 뭐 구역장님이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안 가면 또 안 온다고 또 뭐 얼굴 뭐 또 전화 오고 연락 올까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주의 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주의 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산제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이 성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몽골 아십니까? 몽골? 예, 중국 위에 저기 그 뭐 엄청난 땅은 엄청 넓은데 그런데 그 몽골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일이 뭐냐?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 황량한 들판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몽골 이런 데 가면 황량한 들판 아닙니까? 그 들판에 소를 키우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소 한 마리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한참 찾아다니. 그 나라의 소는 정말 재산 1호 목록 1호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소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지금 자기에서 재산 목록 1호고 이거 못 찾으면 자기 지금 집에서 큰일 나겠고 많은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지만 오늘은 주일날이고 오늘 가서 하나님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찾다가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애가 막 땀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땀이 흠뻑 젖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유를 물으니까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찾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나오신 분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셨죠? 예. 그래 막 하니까 막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예배가 귀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몸성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소도 찾아주시고 막 기도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소가 딱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이용규 목사님이 쓴 선교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이 그런 거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주일과 다른 시간을 지금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주의 날,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가 날이 많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있고 또 뭐 요즘 조금 있으면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날은 많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날도 많고 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이 가장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시간도 여러 가지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많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은데 가장 귀한 시간은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건 바로 말씀드렸죠. 주일날을 왜 이 날로 정했냐고? 왜 이 날로 정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를 향한 것임을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게 되어지면 주의 날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값어치 없는 것이고 유치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 참 갈등을 많이 하죠, 그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인 사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해야 되고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또 취미도 갖춰야 되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는지가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아니 죄가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알고 들었던 말씀이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셨잖아요. 어렵다 하셨으면 우리가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이 어렵다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전에는 뭐뭐뭐 하던 거, 잘 안 되던 거,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그 말씀 순종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겪은 내 안에 있는 쌓아놓은 그러한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언제 알아진다고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포기하고 다른 데 거기를 가셔도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이 가장, 이 예배를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내 삶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났으면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성격, 그런 성질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주의 날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고백되는데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모든 현실의 문제가 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요. 천국 시민권 받았다.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영조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100년, 120년, 200년 그거하고 아무리 해도 영원한 우리 영원히 살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반응하라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의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주의 날이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 즐겁게 안식을. 예? 지난 1회 동안 우리가 기다렸고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엿새 동안 뭐 하며 살아가느냐?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주일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러면 주일 주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할 수 있는 방편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일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올까요? 일찍 올까요? 너무 일찍은 안 와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는 참 시간 전에는 와야 돼요. 최소한 10분 전에, 5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30분 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하나님 벌써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어린애가 배고프면 뭘 찾습니까? 엄마 젖 외에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고 마심으로,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언제 먹고 마십니까? 주의 날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주의 피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슬퍼하고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 그 당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했지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사를 잘 지내야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어서 그날은 둘째 날에 가지 못하고 셋째 날 새벽 일찍 가서 동 트기 전에 이제는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예수님 어디 계신가, 누가 훔쳐갔는가 하고 염려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마리아야 하는 그 한마디에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 슬픔과 정말 그 애통함이 다 떠나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침에 만났는데, 아침에 새벽에 만난 주님을 전했는데 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안 믿고 오히려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왜? 두려우니까,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부활의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아무 문제 편안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들끓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나를 삼킬 수 없다. 그 폭풍 앞에서 느끼는 그 안정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주의 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더라. 20절에 기뻐하더라. 그래서 주의 날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은 뭐가 이렇게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나오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게 기도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그와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주의 날이에요.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뿐만 아니라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무엇을 받으라고요? 예,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조금 이상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좀 경계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받도록 주의 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온전히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날 주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할 일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기뻐. 왜? 주님이 그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이 환난도 하나님이 내 구원의 재료로 쓰실 것을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속에만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지 말고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고 실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23절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직을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며 사느냐?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의 이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언제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을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언제 주신다고요? 주의 날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날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무엇과 같으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보석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군가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간다. 그걸 눈 뜨고 보고 계실 분이 있습니까? 보고 계실 모양이네. 그냥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빼앗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날, 이 소중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도적 맞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의 날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되어서 예는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누려야 지켜야 되느냐? 먼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마귀가 다 바꾸어가지고요, 네가 엿새 동안 열심히 요즘 엿새 안 하죠. 요즘 닷새 일하잖아요. 닷새 일한 당신이요, 하루는 토요일은 실컷 늦게까지 자고, 주일날은 뭐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우리가 바쁜 일도 많은데, 이게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의 시간은 정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로 가득 찼습니다. 주일을 지난 그날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또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토요일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철야기도도 했어요.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철야기도를 했어요. 또 정말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엿새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주신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또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일 날이 되어서는 새 옷을 입고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의복을
주일마다 새 옷 입고 이게 아니고 깨끗하게. 왜?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식장 가면서 아무렇게나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날은 정말 모든 걸 다 챙겨가면서 주일은 그냥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하게 의복을 정갈하게 하여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배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오후에는요 2시. 우리가 정한 시간, 또요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속해 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 삼아주신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행 다니다가 시간 되면은 여기 예배도 드리고, 물론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다 드렸어요. 주실 은혜를 받았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정말 기뻐, 감사해. 그런데 어디에서 다 문제가 되냐면 문만 열고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왜? 예배 시간에는 지금 집중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도 다 떠나가고 다시 예전 길로 막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새김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예.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예. 이제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대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대책임질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의 날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주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시간이 오후에 3시부터 4시부터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 시간에 주일날 저녁에 뭐 했습니까? 산기도도 가셨죠? 예, 산기도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또 산기도 가려고 하나 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자,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고, 자, 여기에 앞에는 뭐냐면 내 발을 금하고 성의를 오락에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주의 날을 이렇게 정말 지키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히 지키면요, 즐거움이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찾아오는데 즐거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원망불평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대해요. 홍해가 있네. 하나님 이걸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물이 없네. 물이 떨어졌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이 즐거움이 충만한 주의 날,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세상에 내가 스스로 올라간 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 하시니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그랬어요. 기르신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은 부족함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주의 날을 잘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도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한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자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정말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들,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